요한계시록 4장 2절로 우리 3절, 요한계시록 제4장 2절로 우리 3절까지 같이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물입니다. 말씀이 물인데 계속 말씀 먹어 놓으면은 역사합니다. 봄이 되고 비가 오니까 제 옥상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작년 가을부터 이 한박꽃입니다. 작약이라 하죠. 죽었어. 가지도 다 마르고 잎도 다 마르고 그네가 겨울에 물을 안 줬어. 죽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가지를 다 잘라버렸어. 그래서 이번에 비가 오고 비가 험박한데 이게 싹이 나는 거요. 어제 올라가니까 싹이 여러 개 나서 죽은 줄 알았던 이 작약에 뿌리가 살아가지고 나는 그 뿌리를 못 봤어요. 이게 가지만 마르고 뭐 잎사귀 막 떨어지니까 죽었구나. 그래 끝내버리다가 내가 잘라버렸어. 비가 오고 봄이 되니까요, 그 생명이 살아가지고 새순이 돋아오고, 그 내가 야, 신기한 이 죽은 게 아니네. 여러분,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판단할 수. 그 속에 생명이 있는지. 그래, 전 말씀 얻고 은혜 베푸면요, 이게 때가 다니까 싹이 나고, 이제 얼마나 있으면 한 바꽃다, 한 바꽃. 이게 자기야. 꽃이 얼마나 크게 필지 몰라. 야, 이걸 그냥 파내버렸으면 어쩌버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보기에 보이는 것이 다가 있구나. 보이는 것이 다가, 보이는 것이 죽은 것 같고 말란 것 같은데, 그 속에 그 화분 속에 이 구근이 있으니까, 이 뿌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요, 비 오고 날 풀리고 봄 되니까 쫙쫙 뻗어 얼마 보고 싶으면 예배 마냥 올라가 보시오. 영적으로 마찬가지. 우리 모든 성도의 영혼에 생명의 봄비가 내리고 성령의 봄비가 내리고 은혜의 봄비가 내려서 쭉쭉 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은 세 개의 구역으로 구별되고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을 공기가 있는 새들이 짹짹거리며 날아다니는 창공을 첫째 하늘이라 합니다. 둘째 하늘을 우주의 하늘이 말합니다. 우주 공간의 하늘, 별들이 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런데 뭐가 없다? 공기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습니다. 무중력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하늘을 지나고 첫째 하늘을 지나고 둘째 하늘을 지나서 우주를 넘어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하늘나라, 천국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창조, 우리의 최종 종착역이 셋째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육으로 절대 못 갑니다. 인공위성 타고도 못 갑니다. 빛으로 갑니다. 빛에 같은 형상으로 주님의 같은 모양을 입어서 주님의 속도로, 영의 속도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 우리 지난 시간 1절에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셋째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습니다. 몸은
죽은 상태로 성 밖에 내쳐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왜? 사람이요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 버립니다. 그 영혼이 실제라. 그 자기가 보면서 저기 또 내가 있네, 이래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죽어있는 자기를 보면서 죽어있는 저건 무엇이고 지금 움직이는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음의 순간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육체뿐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고로 병으로 자연사로 죽은 육체 안에서 나라는 실제 존재, 영혼이 싹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봅니다. 이게 뭐냐? 나는 무엇이고 저건 무엇이냐?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도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고 상황입니다.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약한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울의 영을 이끌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것을 듣고, 바울에게는 그것을 기록해서 남기란 것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냐므로 바울이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는 하늘의 열린 문을 열어주면서 뭐라 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십니다. 바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고, 사도 요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영이 올라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불러야만 갑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그 죽은 몸에서 영혼이 나와도 절대 못 갑니다. 음부로 떨어질 뿐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영혼만 천국문을 열고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사도 요한이가 열린 문을 통하여 올라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교회 시대 이후에 마땅히 이루어질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는데 주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봐버립니다. 우시 왕이 죽던 그 해에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늘을 열어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몸을 눕고 있던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순간에 이사야는 그래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성결하고 순진한 믿음의 삶을 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순간에 자기를 봐버립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루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 누추한가 부족한가 한없이 초라한가 비할 데 없는 더러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우리도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자, 이사야 6장 1절로 7절까지. 이사야 6장 1절로 7절.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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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자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바울의 경우는 주님 영을 끌어갔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도 영을 이리로 올라 불러서 하늘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땅에서 몸을 입은 상태에서 보좌를 봐버렸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상태에서 하늘을 주님이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의 이사야는 죽음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가진 존재로서, 쉽게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도하니까 주님 말합니다. 아니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면서 반석 틈,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 틈이 십자가입니다. 반석 틈에다가 모세를 세우고 지나가면서 모세 얼굴을 주님이 가려버립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볼 것이라.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거리가 멀고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이사야가 그 영광의 주님을 보고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영광의 주님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지금 미국의 6월 22일부터 에즈버리 대학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대학에서 체퍼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자가 설교를 간단하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양팀하고 19명의 젊은 학생들이 기도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10시간을 기도합니다. 20시간을 기도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2주간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가지고 그 광경을 보려고, 줄을 서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예배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하여, 과거 1970년대도 그곳에 부흥이 있어서 그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말레이자 목사님 한 분을, 교수님이, 이분이 교수님에게 너는 교수직을 내어놓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해라. 2015년도부터 2013년까지 약 7, 8년 동안 전심으로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할렐루야, 한 사람의 기도가 주님을 움직이고, 주님을 무엇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불쏘시개로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대학으로 막 기도의 물결이, 찬양의 물결이 10시간씩 20시간씩, 이거요 인간 힘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해보세요. 10시간 기도하는지 10분도 못 해서 좀 수십니다. 30분 못 넘깁니다. 1시간은 못 넘깁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시간 20시간씩 끊임없이 1주 2주 3주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구경 갔다가 그 영광에 압도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 임재에 압도를 당해버린 거예요. 물론 호불호가 갈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타할 때도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한 자들도 있고, 귀가 열려져서 자기들 언어로 통변되어져서 들리는 자들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각인 역사는 비할 바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빛이,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흥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첫째는 무엇으로?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찬양 인도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기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게이였다. 게이, 동성애자. 지금 소문은 찬양팀 전체가 아닙니다. 찬양팀 전체가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저 누구야, 김용규 총신대 명기 교수가 직접 찾아가지고 직접 그 자리에서 현장 인터뷰하니까 한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나는 게이였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 총장은 동성애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게이였다라고 간증을 했다고, 이제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만져버리면 그 게이 생활을 탈출해버립니다. 사람은 어찌할 수 없지만 주님은 성령에 강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거룩함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질서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겸손과 온유로 이끌어 가시고 화평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전 세계적인 교회와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0시간, 20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귀한 일입니다. CBN 앵커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이분이 앵커가 그 총장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2주 하고 나서 예배를 멈춘 것 같아. 그러니까 앵커가 직설적으로 묻으면, 총장님 왜 예배를 멈추었습니까? 이 총장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지역사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멈추었습니다. 그건 성령이 하실 일 아닙니까? 왜 총장님이 멈춥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멈추시게 해야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다른 지역도 퍼져나게 해야지. 왜 총장님 인위적으로 막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 뉴스 앵커의 말입니다. 세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역사가 미국 에즈벨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의 불길을 볶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내 속에 주의 내가 충만하고 심령이 부흥되면 하나님 영광 임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죄를 떠나버립니다. 죄를 무해버립니다. 이사야 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봐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사야는 잘 믿는다는 구약의 선자입니다.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과 임마누엘과 메시아의 죽음과 메시아의 부활과 천년왕국과 생을 세 땅까지 완벽하게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한 사람에게 다 열어버린 존재가 이사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가 쉽게 말하면 깨끗하지 않았으면 주님 안 붙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릇이 되니까 주님이 담아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대하니까 내가 화가 있다. 내게 재앙했다. 그 영광에 압도당하니까 내가 부족한 존재로, 부정한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깨끗함으로 못 갑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이 사도 요한을 끌어서 하늘로 영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보라,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보호자입니까?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보호자입니까? 그것은 지상을 넘어 우주를 넘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고 경영하는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보호자는 통치를 말합니다. 지배를 말합니다. 다스림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고 주님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것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하늘 열어서 끌어올려서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보호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47편 7절로 8절, 시편 47편 7절로 8절. 시편 47편 7절로 8절.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온 땅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열방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통치자 주님이 안 보이십니다. 치리자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역사 속에 섭리하고 계신데 그것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보호자가 안 보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이 주님이 맡아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오니 이 나라를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이 나라를 맡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싸움밖에 안 돼. 혈기밖에 안 나와. 짜증밖에 안 나와. 우리가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오히려 시험 들어버려. 하지만 주님이 열왕의 왕이시오니, 주님이 만방의 통치가 되시오니 이 작은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우리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건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인생들이 알지 못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자, 시편 2편을 말씀합니다. 시편 2편 1절로 4절. 시편 2편 1절로 4절.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었으며 주님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려서
온 세상 나라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소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맹세를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자. 주님께서 딱 3절에 말하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고 계신다. 가소롭다. 가소롭다. 개미보다 못하고 바퀴벌레보다 못하고 하나 티보다 더 못한 무지한 인생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었으며 주님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려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항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께 항복하지 아니함으로 비참한 거요,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함으로 불행한 자가 되는 거요. 가장 행복한 사람, 주님 앞에 항복. 주님, 나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이 통치자가 됐습니다. 주님이 왕이 됐습니다.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 내 모든 삶을 통치할 수 있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보좌입니다. 보좌. 그래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을 제일 먼저 올리셔서 보여준 것이 하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계시록 4장 2절에 시작. 내가 곧 하늘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아멘. 예, 하늘의 보좌를 뭐 했고? 베풀었고 세팅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준비되었다. 하늘의 보좌가 마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무슨 보좌가 무엇을 위해서 마련되었습니까? 무슨 보좌가 무엇을 하려고 세팅이 되고 준비가 되고 베풀었습니까? 심판의 보좌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하늘에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보이지 않죠. 하늘의 움직임이, 땅에서는 하늘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련되었습니다. 베풀어졌습니다. 아멘. 이 말은 계시록 2장 3장 라오디게아 교회까지가 무슨 시대? 은혜 시대. 다른 말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역사하고, 하나님이 무슨 보좌에 앉아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은혜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은혜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가 끝나니까 하나님의 보좌도 은혜의 보좌가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은혜의 보좌 시대가 끝이 나고 무슨 보좌가 베풀어집니까? 심판의 보좌가 베풀어집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계시록 4장 2절에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말입니다.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주님께서 다른 일을 하시려고, 주님 보좌에 앉으셔서 다른 주님의 작업을 하시려고 보좌를 베푸는데, 그 보좌가 무슨 보좌인가? 심판의 보좌입니다. 심판을 집행하시려고.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현재입니다. 현재 교회 시대 우리 주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 은혜의 보좌 앞에. 이걸 보고 시은좌라 합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아멘.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보고 성소를 보게 되면, 자, 성막이 있고 성막 뜰이 있고 거기에 전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손발을 씻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을 지나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성수의 첫째 문이 나옵니다. 그걸 요걸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둘째 휘장을 지나가게 되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법궤 안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뭐라 합니까? 속죄소라 합니다. 그 뚜껑이, 이는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 다른 말로 하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이걸 속죄소라 말합니다. 어디에서 베풀어 줍니까? 지성소에서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어서 둘째 휘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바로 직행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시은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속죄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님은 어디 앉아 계십니까?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죄인들을 기다리십니다. 실수한 자를 기다리십니다. 못난 자를 기다리십니다. 부족한 자를 기다리십니다. 그도 주님 앞에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룩한 열쇠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 예수님의 피입니다. 지성소를 열어버리는 것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넌 누구냐?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걸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거기에 말합니다. 뭘 받고? 긍휼하심을 얻고. 자, 긍휼은 은혜나 자비보다 더 심화된 개념입니다. 긍휼은 가장 미천하고 천하고 사람 같지도 않냐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그냥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고 긍휼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돌아볼 때 가장 빛이 나고 못나고 부족하고 그다음 벌레 같은 존재,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은 나를 살립니다. 그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매일매일의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내 영혼아, 은혜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로 바뀌기 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존전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누구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도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도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나오면 그가 어떤 자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살인자, 강박한 자, 악한 자, 막 저주하게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된 영혼들입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악하고 배역하고 음란하고 괴상하고 죽음 마땅한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납작 낮추어서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써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는 인생이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살려고 합니다. 내 죄언제 죽음 마땅합니다. 내 부족한 것 죽음 마땅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긍휼히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내 앞에 왔느냐,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면 가장 악독한 존재를 할지라도, 가장 추악한 존재를 할지라도, 가장 더러운 존재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그대로 용서해버립니다. 아멘. 그대로 씻어버립니다. 세상의 개념하고 하나님의 개념은 너무너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런 악한 자도 믿으면 용서해 준다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저는 추악하고 더럽고 악랄하고 저렇게 못된 사람도 교회 나가서 나 하나님 용서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죽음마당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발에 떼어도 못한 벌레같이 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아닙니까? 저를 주의표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는 어떤 죄보다도 더 거룩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는 어떤 추악하고 더럽고 악랄한 죄보다도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흠이 없어서 그 모든 때를 밀어버립니다.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니 어떤 자가, 어떤 추악한 죄인이 내 그 모든 죄 주님 앞에 나가서 나 용서받고 나 새 사람 되고 나 진실로 주님을 나간다고 말하거나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주님께 저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내 눈에 보기 안 좋은 자가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입으로, 나도 마찬가지, 우리 입으로 판단, 비난, 정죄, 원한, 혐오, 정하지 마세요. 주님 저 사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겨드릴, 우리가 맡겨드릴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맡으셔서 정의로 하십니다. 맡으셔서 의로 집행하십니다. 그거 회개하면 살려줄 것이고 거기로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의 정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헌법재판소 기가 막힌 결론 내지 않았습니까? 검수완박에 이걸 보고 과정은 잘못됐다 인정해, 과정은 잘못되고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말해. 그런데 효력은 있대. 이게 뭐 말이면 방구입니까? 과정은 잘못됐고 위헌이라 말하면서 그렇게 말한 법의 효력은 있대. 이게 엄청난 넌센스가 되는 거예요. 목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께 맡깁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래도 이 나라의 최고의 법치기관 아닙니까? 정치 세간에 눈 뜨지 않냐고 양심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재판할 의무가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그런데 적법 절차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헌이라 말하면서, 그거는 불법이라 말하면서 불법적으로 한 그것을 효력했다고. 이게 뭐
그래서 참 주님, 이 나라는 정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정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안 좋은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불쌍한 것들 주께 맡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상에서 어떤 의협심에 가득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분신을 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회개하러 분신해버렸습니다. 그가 분신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분신이 자기 영혼을 구원합니까? 그 분신이 그 법을 다시 되돌려 놓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오늘 소크라테스 나오네. 악법도 법이다 한 거예요. 우린 주께 맡기는 거. 할렐루야.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이 문 열어놓고 은혜를 기다리실 때에, 은혜의 베풀어서 기다리실 때에 부산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그랬죠. 기도가 생명의 탯줄인데 모든 상황 속에 뭘 적용하자? 기도를 적용하자.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주간 하나님 그렇게 살아봐. 모든 상황 속에 기도를 적용하자. 마치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 기도를 적용하자. 예를 들어 샤워를 합니다. 샤워할 때 룰루루 하면 샤워할 수 있어. 그런데 주님, 내가 이 샤워의 물로서 내 몸을 씻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피로 말씀의 물로 내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게 적용하는 모든 상황에 기도를 적용하자. 내 영혼아, 모든 상황 속에 기도를 적용하자.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기도를 적용하는 훈련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제 핸드폰에 화면에 잠김 영상에 하수매가 됩니다. 4초짜리 영상이 됩니다. 그럼 기분이 꿀꿀하다고 이해보면 웃을 수밖에 없는 영상이에요. 그럼 제가 주님, 이 아이를 축복해. 내가 핸드폰 열 때마다 얘가 먼저 오니까 주님, 내가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내 손녀로서 이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마다 기도를 적용하자. 내 영혼아, 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를 적용하자. 아멘.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모든 상황 속에 기도를 적용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과 동행이 됩니다.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생명의 연결점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6절 1절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까 은혜 보다 주님을 열이 제끼고 오라 부르시오니 부지런히 은혜 보다 밤낮으로 길을 가면서 차 타면서 그저 부지런히 은혜 보다 앞으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로 베풀어질 때가 옵니다. 아무도 그 보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3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멀잖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4장 3절 시작. 앉으신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분은 분명히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뭐 같대? 백옥과 홍보석 같고, 앉으신 주님의 모습이 빛나는 광채다 이 말이요. 보석같이 빛으로 빛나는 분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보석처럼 찬란한 빛으로 주님이 빛나는 모양을 하고 계신다. 자, 우리 시편 104편 2절, 시편 104편 2절.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은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님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아멘. 주님이 무엇을 입었습니까? 빛을 입었습니다. 이걸 보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이제 바울이 올라가서 보니까 이 모습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삶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시편 기자는 빛으로 옷을 입으시고, 개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리와 은혜와 관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영적인 깊이와 깨달음과 주님이 보여주는 것에 따라서 사람마다 하나님을 표현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럼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에스겔서 1장 26절. 에스겔서 1장 26절. 1151페이지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는 어떻게? 보석같이 빛으로 그냥 빛나. 앉으신 이 모습이. 시편 104편의 기자도 하나님이 빛으로 옷을 입은 같이 빛나. 사도 바울도 주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노 빛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에스겔에게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데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보좌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양이 역시 남보석 같고 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모습이고 형체고 모양입니다. 아멘. 한 형상이 있어. 뭐와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사람이 원본입니까? 하나님이 원판이십니까? 아시죠? 여기서 사람의 모양 같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닮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표현을 그리 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판박이가 누구다?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에스겔에게 주님의 모양을 살짝 이렇게 보여줘 버립니다.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참 너무 우리가 주님의 닮은 존재,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이 마지막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속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구원받지 못하면 짐승맛도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니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계시록 4장 3절. 계시록 4장 3절 시작. 안저씨의 모양이 벽꽃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 하나님 자신이죠,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무엇이 둘려있는가? 무지개가 둘려있다. 무지개. 왜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에 그 보좌 위에 주님 앉아 계시고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의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는가? 이 무지개가 무엇인가? 에스겔서 1장 28절. 에스겔서 1장 28절. 에스겔서 1장 28절. 일장 28절 시작.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뭐 같으니? 뭐가? 보좌 사면 광채에서 나오는 그 모양이 주님의 보좌에 주님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사면으로 빛이 뿜어나와. 아멘. 그 빛이 뿜어나는 그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그 다음에 시작.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빛나는 모습은 비 오는 날 무지개,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니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것을 계시록 4장 3절은 무지개가 보좌에 뚫려 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왜 무지개가 주님의 심판의 보좌입니다. 지금 은혜의 보좌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지 몰라. 그런데 심판의 보좌의 모습에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로 17절. 창세기 9장 12절로 1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 누구의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솜씨를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시작.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견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없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지개는 누구 것? 주님의 것. 무슨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시겠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심판의 보좌가 무지개로 둘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무지개로 둘러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심판을 집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나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언약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히브리서 8장 9절. 이것이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주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시작. 또 주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이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렀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렀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돌아볼 책임과 의무가 없대. 그래서 주님이 안 돌아보셨대. 왜?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무엇이 둘러 있습니까?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언약의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 약속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서 이길 것 같아 영광의 주님 아름답게 만나 비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빛으로 가득하고 사람의 형상으로 앉아 계시고 영광의 주님의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시시로 때때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미라 식구들의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장철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주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 속에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준비하며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먹고 이 말씀 부여잡고 은혜 안에 머물다가 임자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